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짐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핍박 속에,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 속에,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고 교회의 갈등과 분열들이 있는 그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또 교회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끝까지 잘 지켜라, 이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여느 때처럼 기도하던 중 어느 주일날 강력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의 내용은 두루마리를 잘 써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별과 7촛대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 7별은 이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는 아닙니다. 천사들이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이 7교회를 붙들고 있고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일 2장과 3장에 나오는데요, 7교회의 현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본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처음에 구원의 감격,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행위를 기반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전통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책무였기 때문이죠. 세 번째 어제 본 것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이 교회를 징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저는 이제 자유주의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외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지방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두아디라에는 제우스 아들인 아폴론 신전이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가장 특징이 이제 우상 숭배가 있고, 또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인 타락, 성행위를 동반한 그런 신전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하여서 묘사하는 것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빛난 주석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네요.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어떤 이미지로 본다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주목하고 감찰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지요. 또 주석 같은 발, 빛난 주석 같은, 주석이 고대 사회에서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된 잔이 있죠. 금처럼, 철처럼 생겼지만 주석으로 아주 무거운 잔이 있습니다. 이건 왕들이, 또 통치자들이 이 주석으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감찰하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 감찰하는 분, 꿰뚫어 보는 분, 그 중심을 살피는 분,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스림에 대해서는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이라 함은 몽둥인데요, 쇠로 된 몽둥입니다. 고대 그림 같은 거 보면 왕들이 규라는 것을 이렇게 잡고 있죠. 다스리는. 그리고 군대에서도 지휘관들이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철장입니다. 쇠로 된 몽둥이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강력한 다스림,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중심을 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분임을 두아디라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을 굉장히 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사랑의 행위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이 굳건함,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 또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처음에 했던 일보다 지금 나중에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전보다 더 많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열심히 교회 사업도 하고요,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믿음도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인내하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행위와 일에 대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일단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행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 행위에 대하여서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다시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사업을 하고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칭찬을 하시고 있지만 그 안에 그 마음과 중심을 깊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26절 다시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보상에 대한 축복의 교훈,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너희들에게도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지금 그 하고 있는 일, 그 일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의 사역들 끝까지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옛날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대요. 잘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안에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 존재했던 거짓 선지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그럼 이세벨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요한계시록만 딱 보는 사람은 이 이세벨이 누군지 모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인 여인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온 사람들은 이세벨 하면 생각이 나죠.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의 여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교묘하게 섬기게 하였던 악한 여자, 바로 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의 공주였는데요,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국제사회와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튼튼히 하려 하던 아주 야망 있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것들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유입시켜서 교묘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차근차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때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국방력도 대단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하여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였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서 떠나버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교묘하게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서 그 목적은 그들이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아합 왕 이후로 급격히 북이스라엘은 몰락하였고 그들은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의 자녀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주변 국가로 다 흩어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이세벨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한 것이죠. 근데 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 이 일이 실제로 그
제우스 신전에서 그런 신전 예식을 하며 음란한 성적인 제사를 지내고 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뭐 이런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24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두아디라 교회가 다 잘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을 용납한 그 일이 사탄의 깊은 것, 두아디라 교회가 알지 못하는 것,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남편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남편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남편 삼은 우상 숭배, 행음, 간음하게 하는 일. 일반 성도들은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간음하게 만드는 그 일,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 아니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남편 되어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질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높은 것이 아니고 사실 물질이 더 높아진 교묘하게 속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물질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물질을 통하여서 평안함과 미래의 안정감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도모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해 줄 것이라는, 이 보상을 받고 싶은 그것이 진짜 나의 신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은 그것이 진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우상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죠. 목회자는 여기서 제외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처럼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없겠죠. 열심히 말씀도 연구하고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내 안에 진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적 성공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간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여기서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 못지 않겠지만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중3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교회에 와서 1시간 정도씩 기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시대인데 학력고사 보는 날 아침에도 새벽 6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고사장에 갔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시험을 청주로 보러 갔는데 뭐 아는 교회가 없죠. 근데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험 고사장에 갔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이 과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합격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좋은 데 갈 거라는 그런 하나님을 조종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을 하나씩 다 바꿔가셨습니다. 대학생 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이것저것 열심히 했습니다. 방학이면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평균 20일씩 수련회 각종 그런 성경학교 등을 봉사했던 것이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열심은 결국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빼고 다 잘하고 있다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요즘 언어로 좀 바꾸면 은사주의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기복주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은사주의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은사주의는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방언을 못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방언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더 영적이고 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눈으로 보이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는 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게요. 방언을 하나 하는 사람과 방언을 두세 개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에 우리는 힘을 실어주죠. 은사주의는 이런 수렁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굉장히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보실 때 누가 더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은사주의에 빠지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더니 복 받았더라, 자녀가 좋은 대학 갔더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이 사람이 더 영적이라고 평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데 전혀 영적이지 않고 지극히 물질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주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사주의가 영적으로 보이지만 이 은사를 통하여 영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하고 조종하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미혹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 그런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하는, 주님을 조종하려 하는 그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와 그런 은사주의를 잘 이겨낸 그 사람, 이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뒤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당연히 이 땅에 물질주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영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펴보면 정말 교회 열심히 하시고 이전 교회에서도 정말 목숨 바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행위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진짜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나의 진짜 신입니다. 그게 진짜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죠. 요것만 이겨내시면 교묘하게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물질, 가정, 자녀, 성공, 인기, 명예 이런 것들에 요것만 잘 이겨내시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잘 이겨내는 분들 되십시오. 교묘히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이세벨 같은 우상숭배 잘 이겨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소풍의 성도님들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의 일에 정말 사모함으로 동참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섬기며 인내해온 참 멋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교묘히 들어오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얻어내려는 이 물질주의와 기복주의를 우리가 이겨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물질에 지배당하고 우상에 조종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 내 나라를 맛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저 천국에서 다 함께 주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